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뵙지 못했던 분들 다시 또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요즘 같아서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본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복분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부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부라는 마을에서 원님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제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때 복부제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성문을 닫으라고 말이죠. 이때 추수기여서 성문 밖에는 곡식들이 노랗게 다 이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때 이제 복부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 기껏 농사 지었으니까 적병에게 이 곡식 넘겨주지 말고 주인 찾아서 이거 베긴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나 나가서 그냥 베는 사람, 용기 있게 나가서 베어오는 사람 다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때 복부제는 그들의 청을 뿌리치고 성문을 닫으라고 명하죠.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은 이 융통성 없는 이 복부제, 이 사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곡식을 다 수탈당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적에게 이롭게 했다는 제목으로 왕의 신문을 받게 한 것이죠. 그는 왕안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지을 곡식을 적병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쉬운 일이지만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복부제의 말을 들은 왕은 멀리 내다본 이 복부제의 식견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부제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원칙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원칙과 융통성은 우리가 사실 매일 풀어야 되는 숙제와 같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죠. 원칙과 융통성.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융통성을 선택할 것인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직장에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융통성과 그리고 이 원칙의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어지죠. 이 사전적 의미부터 사실 서로 상반됩니다. 이 원칙은요,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근데요, 이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이를 처리하는 재주를 말합니다. 둘이 다르죠. 하나는 일관적이고 하나는 그때그때입니다. 그럼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생명에 달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또한 융통성 가지고선 이런 일들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요, 몇 주 전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구상해왔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본문이 이거와 같아서 제가 수요일날 이 본문을 이미 전했어요. 다른 본문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나눕니다. 수요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들어지면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처음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 혹시 꾸준히 잘 읽으십니까? 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성경을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못 보니 목사님이 열심히 보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물론 알려드리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이 레위기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막히지 않고 출애굽기 후반에서 이미 막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레위기는요,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관련된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하고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읽어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이 제사가 나오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읽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제사를 둘러싼 내용, 법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더욱이 구약 제사 우리가 지금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레위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가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 낯설고 지루해서만이 뿐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구약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이 율법이 진짜 쓸모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불신이 이 레위기를 읽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본 고백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 이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레위기의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신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레위기를 강의하지 못하는 설교자는 다른 본문을 아예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학교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해석의 틀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나는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레위기는 잘 몰라?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롭게 와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누구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누군지 우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쉽게 말하면은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광야 가운데 시작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누가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로 이 4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4인 중에 한 명이었던 아주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리더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손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두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이요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다른 불을 설명하기에는 두세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은 의미를 좀 더 접어두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일반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첫 번째 제사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갖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아니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다음 이야기가 10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특별히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의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리아셀과 이다말에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10장의 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론은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뭘 해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긴커녕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가 이 원칙을 얘기했을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큰 상심에 빠져있는 부모에게 위로는커녕 원칙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칙을 고수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와 같이 아론에게 바로 그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들 전체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동체는 그냥 함께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목숨이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제사가 무너지면 이 전체의 생명조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 원칙을 찌르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목사님은 참 피도 눈물도 없어, 내 상황들을 왜 이렇게 몰라줘,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제가 그러한 얘기들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들으시고 이것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사실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잘못 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원칙이 중요한 사람이니 나에게는 융통성만 얘기해줘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융통성만 있으면 된다. 원칙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은 충분히 알려줘도 되고, 내가 원칙을 어기는 것은 그저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융통성 있게 한 행동이니, 그러니 나에게는 원칙을 말해주지 말고 나에게는 융통성을 말해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되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틀린 것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문제인데요, 10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완고한 모습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모세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점검하던 모세의 눈에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듯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셀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죄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속죄제의 제물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피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이제 크게 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피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불살랐대요. 전부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제사가 유효했던 이 모든 제사의 내용들이 무효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칙을 어긴 거죠. 앞에 나답과 아비후도요, 뭘 어겼냐면은 원칙을 어겼어요. 원칙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그럼 엘리아살과 이다말은요, 원칙을 어겼죠. 사실 이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어긴 게 아니라 사실 잘 보면 아론이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어긴 일들의 결과가 그럼 무엇이어야 돼요? 죽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넘겨보시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지금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요. 나답과 아비후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 드렸는데도 죽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나쁘게 말하면은 핑계예요.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20절 말씀.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고서는 뭐라 그러면 좋게 여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앞에는 원칙 어겼다고 죽었어요. 그럼 뒤에는 원칙 어겼으면 죽음은 아니더라도 징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대요. 똑같이 원칙을 깬 행동인데 하나는 죽음, 하나는 좋게 여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른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원칙이라는 것과 융통성이라는 것과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원칙을 어긴 두 사례의 결론이 하나는 죽음, 하나는 좋게 여김.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한마디가, 한 절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고 있어요.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뭘 나타내냐면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그런데 뒤에 있는 제사장 엘리야세가 이다말은요, 살았죠. 그러면 이들은요, 거룩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레위기 10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 네, 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매일 그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근데 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이 독주에 취해 있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전제를 드릴 때 맨 마지막의 과정 중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확 태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나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마셔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에 마셔가지고 그것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 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여하튼 어떤 것이든 정신없이 마시고 나서 술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몽롱해요. 몽롱한 상태에 가지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불이 어디 있는지 몽롱하니까 제대로 못 찾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취해야 될 불이 아니라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불,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이 향로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이 확 살라져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무엇이에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와 이 속죄제의 제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일들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먹는 것이 기쁘신 것인가? 이런 생각들 결론에서 했던 행동인 것이죠. 둘 다 원칙을 어긴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요, 정신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려 없이, 두렵고 떨림 없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했던 행동에 대한 죽음이라면, 아론은요, 그의 마음속의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긴 원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발휘된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원이한테 장난치면서 시원이 엉덩이를 이렇게 탁 쳤어요. 시원이가 어저께 밤에 덥다고 많이 다 벗고 자다가 제가 너무 귀여워서 엉덩이를 탁 쳤거든요. 근데 시원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유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 아빠는 되게 뭐라고 하면서 왜 아빠는 내 엉덩이 이렇게 찰싹 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시원아, 아빠가 너의 엉덩이를 친 거는 아빠가 너를 미워서야 아니면 너가 예뻐서야? 그때 시원이가 예뻐서야. 그럼 너가 유나를 친 거는 네가 마음에 유나가 예뻐서야 아니면 미워서야? 미워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정직한 영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똑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신앙생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래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거룩이라면 어떤 거룩이에요? 형식의 거룩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시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를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의 84%, 우리나라 국민의 84%가 성공만 하면 부도덕한 과거조차도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84%가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융통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들이 성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 남을 짓밟고서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짓밟고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글을 보니까 예전에 봤던 글인데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95점 받아온 거예요. 잘했잖아요. 여러분, 95점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가 쉽게 받았던 점수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럼 95점 정도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죠. 엄마 나 95점 맞아왔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야,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니?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니? 걔는 100점 맞았는데, 야, 그럼 너는 컨닝을 써라도 100점을 맞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이것 또한 저에게만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성공과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을 이루는 삶인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을 따라 살아가면, 정직하고 의로우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본다?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삶보다는 어떠한 삶?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삶,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놨나요? 네, 주보에 실어놨는데,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인앤아웃. 저는 미국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이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이 인앤아웃 버거 나중에 미국 가면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지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지역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CEO는요, 이것을 마구잡이로 늘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앤아웃 버거를 들여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 CEO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쉑쉑 버거 뭐 이런 거는 들어와 있는 거지, 이거 버거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원칙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융통성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회사는요, 이 세상이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칙을 고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48년 창업 당시 줄곧 원칙을 고수했는데, 윤리 경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고기는 절대로 얼리지 않고요. 기름도 냉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패할 수도 있죠.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야채는 100% 당일 배달된 것만 사용합니다. 특히 감자는요, 즉석에서 썰어서 튀긴대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은가요? 예, 이게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남다릅니다. 잠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업계 최고의 수준의 임금을 제공합니다.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시간당 11불, 12불 받는데, 이들은 얼마 받냐면 시간당 15불에서 16불을 받는데요. 시작할 때. 그리고 매니저는 얼마 받냐면 매니저 정도 되면 연봉이 2억이 넘는데요. 햄버거 가게에서 매니저가 2억이 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일하기 좋은 직장 4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구글보다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수십 마일을 운전해서 사람들이요,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 섰냐면, 얼마 전에는 14시간을 줄 섰대요.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컵이나 포장지에는요, 성경 구절을 적고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을요, 정직하고 이렇게 산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꿈만 같죠? 여러분, 저는 이런 꿈만 같은 이야기가 이제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수생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무엘상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외모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형식 가운데가 아니라 중심 가운데. 근데 사실 중심이 바르면 형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중심이 바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형식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심판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 골수 다 찔러 쪼개져서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며 어떤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기도는요 이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에 정직하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은 핑계를 가져다 주죠. 어떤 핑계를 가져다 주냐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라는 말로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이요 이 코로나 말하는 한마디로 다 해결되어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융통성도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건강해야죠. 지켜야 돼요. 오늘 시원이가 못 왔어요. 왜냐면은 2줄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시원이가 못 왔어요. 제가 시원이를 억지로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 모두 아침에 다 한 번씩 호수 씻고 왔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원칙과 융통성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 중심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의 중심이 도대체 뭐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세상을 따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에 대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대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능력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정직하지 않나 정직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중심에 틀린가 맞는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를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국한돼서 말한다면 거룩이죠. 제사장으로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이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그럼 우리 모두가요, 아까 그 인앤아웃 버거, 그런 버거와 같이 꿈만 같은 일들이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서 증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는요, 이 땅에서 염려가 아니에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게 이루실 하나님이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 안에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